계속해서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과 인간관계를 했던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 마음을 기쁘게 했던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끝까지 동역하며 기쁨을 준 사람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누가와 마가 그리고 디도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그가 외적인 그러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 안에 갇히는 이러한 상황보다 사도 바울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마음의 상처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산산조각나다, 또 타박상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헬라어 블립토라는 말은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사건이, 단순한 말이 큰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죠. 사소한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의 원인도 우리가 살펴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 아닙니다. 부부싸움들을 보면 왜 밥을 차렸는데 꼭 밥 차려놓으면은 이지저지 딴 행동하다가 늦게 와가지고 이 국이 다 식어버리고 또 반찬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이 주부들이 짜증을 내요. 또한 남편들은 어디 외출하면은 간단하게 입으니까 동작이 빠르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면 이거 5분 돼도 10분 돼도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치장할 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외부에 이렇게 외출하는 그런 가운데요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갈등과 상처는 큰 데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 속에서 갈등과 상처는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저 남미의 무슨 대통령이나 또 독재자들이 여러분 상처 주는 것 아니죠. 또 저 북유럽의 어떤 지도자나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식구인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주고요. 또 부모가 자녀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까운 교우들, 성도들 가운데에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상처가 기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상처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하는 사람, 평소에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크게 상처로 남을까요? 이 마음의 상처는 암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치유가 어려워져요. 자, 이 마음의 상처는 외부의 상처와 다르죠. 외부의 상처는 약으로 또 그 부분을 수술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것은 약으로 의술로 수술하고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상처도 그런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돌로 맞으며 또 죽임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상처는 사람을 통해 경험하는 상처가 큰 아픔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처와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자의 입은 특별히 관계 속에서 당하는 상처와 시련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즉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났다, 그러한 속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또한 이러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로 같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상처를 벗어나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의 아주 신실한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나의 사적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두기고에게 주어서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이 두기고가 이 디모데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하여요. 자, 두기고는 바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진실한 일꾼. 자, 이 진실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 자, 이 진실이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세 가지 말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향하여, 또 타인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피스토스라는 그런 진실의 의미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자,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는 글자 그대로 진실로 번역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성실로 번역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진실,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해석되어질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어요. 결국 두기고를 향하여 진실한 일꾼이다 라는 것은 세 방면에서 그를 칭찬하고 있죠.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람이다. 또한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 그리고 주변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 두기고는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기고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두기고의 행적은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이 두기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의 이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대신 전하기도 했고요. 또한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의도와 뜻을 바로 흩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특사예요. 특사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특별히 흩어져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이 두기고를 통해서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시아 성도들에게 바로 위로해 주었고요, 용기를 주었고요, 격려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기고는 바울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 동력하며 또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그리고 그의 생각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 전해 주었던 바울의 전권대사 같은 동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기고는 자기에게 진실했고요, 이웃에게 성실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또 이러한 모습들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13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자,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오늘 드로아 지역의 이 가보라는 사람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에 대하여 장황한 설명을 부연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는 말씀. 자, 이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 지역의 가보와 얼마나 가까운 그러한 관계인가를 보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겉옷을 그곳에 맡길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는 것은 이 파피루스, 즉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그와 함께 진실하게 동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피스토스, 나에게는 진실하고 이웃 지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통해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케 하고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비결은 미움을 버려야 됨을 이야기하죠.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자, 구리 세공업자는 개역 개정 이전의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구리 장색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모양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사람을 구리 세공업자, 구리 장색이라고 표현하죠. 자, 요즘에는 모든 물건을 이제 기계화 시켜서 대량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하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세공업자, 즉 장색, 손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돈을 잘 벌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세공업자, 즉 장색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직업군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장색 또 세공업자는 특별히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직업군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죠. 데메드리오를 가리켜 은장색, 은세공업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은세공업자예요. 그는 은을 통해서 그 지역에 유명했던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팔아 많은 돈을 취했습니다. 신상의 모형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신상이 너희들을 돕는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막아준다. 이렇게 선전해서 바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취득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그러한 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무지했구나, 어리석구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 데메드리오가 만든 은신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롯한 이 장색들이, 즉 세공업자들이 바울을 고발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위협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났는데요. 마찬가지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리 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처럼 자기가 이 구리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바울 때문에 수입에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이 데메드리오 일행들처럼 바울을 여러 가지 것으로 모해하고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어서 또 고통을 주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가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접했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가 그 믿음을 버리고 결국 배신하여 반역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믿음 생활하다가 배교하고
또 자기의 이 직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다가 그것이 어려움을 경험하자 바울에 대하여 모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불리한 그러한 증언을 해서 바울을 더욱 공경에 빠뜨렸어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알렉산더를 바라볼 때 얼마나 미울까요? 자기의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피해를 주고 또 고통과 해를 주는 그가 얼마나 미울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이 알렉산더에 대하여 오늘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심판자의 입장에서 알렉산더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라고 한다면 오늘 1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가질 기독교인들의 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소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을 뱉는 그리고 모욕하는 군병들과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조선조의 명종 때에 정승인 이 상진이라는 덕이 많은 정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승에게 찾아와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정승님, 이 지역의 어떤 사람이 다리가 하나가 짧아가지고 찔뚝찔뚝 걸어다니고 있어요 라고 비난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이것을 듣고 있었던 상진이라는 사람은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일침을 줘요. 자네, 그 사람이 다리 하나가 짧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리 하나가 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책망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장점과 잘한 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끄집어내어 가십거리로 삼고 도마에 올려놓고 그것을 마냥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길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남 탓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처음에는 바울을 위해서 변론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보듯이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대제사장, 로마 총독, 심지어는 유다 왕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바울을 변호하고 동력하고 위했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에는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바울은 외롭게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법을 어긴 것 아니죠. 나쁘짓해서 그가 재판장에 선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여 심지어는 같은 동족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억울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귀한 경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을 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이해하고요,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갈등과 아픔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갈등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갈등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자기의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도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를 변화시키는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귀한 걸음들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17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극심한 상처와 시련에서 건져두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왜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차디찬 그러한 감옥 안에 있어야만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해서 구출해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는 숱한 그런 핍박과 어려움, 죽음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그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이 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삶은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입시철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대학에 한번 떨어지면 인생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학 못 가면 저 대학 가면 되고요. 또 올해 못 가면 또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도전하면 돼요. 내가 당한 일에 나의 존재와 나의 목숨을 다 거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또 참을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18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맺어주고 있죠. 자, 1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핍박과 환난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아무리 어려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교육자이며 목사인 오베랑에게 어떤 한 부인이 찾아와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호소해요.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내 앞에 있는 이 보석을 보십시오. 이 두 개의 보석은 색깔도 비슷하고 투명도나 또 순수함이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한쪽의 보석은 광채가 빛나고 또 한쪽의 보석은 흐릿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오른쪽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보석은 80번 정도 깎은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흐릿하게 보이는 보석은 8번밖에 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고통으로 깎인 영혼은 광채가 빛나는 법입니다. 부인,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 찬란한 광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용기를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또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를 내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처음은 좋았는데 또 끝까지 좋은 그런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도 안 좋고요.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과 같은 사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네 번째로는 시작은 안 좋지만 끝은 좋은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네 종류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아닌 적어도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정 속에 조금씩 나아지는 삶,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장하는 삶, 처음은 나빴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수도 없이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